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아침 시간 레위기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인과 노예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쉼의 차이일 것입니다. 자유인은 일정 기간의 쉼이 보장되어 있고 그 쉼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인이라 말합니다. 반면에 노예는요, 쉼의 보장도 불분명하고 쉼을 누리지도 못하는 영혼들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그 노역 담당관들이 시키는 벽돌 찍는 일들에 자신의 삶을 다 드렸고, 노동 이후에도 쉼의 보장이 불분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쉼을 주고자 출애굽시키신 것이고, 율법을 허락하셔서 율법 안에서 많은 부분 할례했던 부분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에요. 안식일. 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많아요? 그만큼 쉬라고요. 쉼을 통하여서 회복하고,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금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라고요. 노예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노예의 삶엔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예의 삶을 살았던 여성은 어땠을까요? 남성으로서의 노예도 쉽지 않았지만 여성의 노예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러면 여성의 노예도 쉽지 않았지만 아이를 가진 여성의 노예는 어땠을까요? 더 고단한 삶, 굉장히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레위기 12장은 산모의 정결법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말씀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좀 보시면요, 아이를 낳을 때와 아들을 낳을 때와 딸을 낳았을 때의 규정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먼저 그것부터 살펴볼게요.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4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멘.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33일이 지나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산혈 때문에, 즉 출산 때 흘리는 피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33일이 필요한 것이죠. 앞에서 말하는 7일과 뒤에서 말하는 33일 합치면 40일, 즉 40일 동안 그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2절 말씀 보면은요, 2절에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정하다는 것은요, 출산 때 흘리는 피, 즉 산혈이 산혈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명하는 것인데,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깊이 깔려있는 말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40일 동안 이 여인을 보호하고자 암을 시키지 않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심지어 성소에도 오지 말라 하십니다. 아이 낳았으니 40일 동안 보호하고 회복하고 정결하도록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여인을 하나님은 케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딸을 낳으면 좀 더 달라요. 딸을 낳았는데 쉼의 기간이 2배가 뜹니다. 5절 말씀이에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내야 하리라. 아멘. 2일에가 뭐예요? 14일이요. 14일 동안 부정하고 또 산혈이 깨끗하려면 66일이 필요하대요. 합치면 80일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까이 가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들과 딸을 출산했는데 정하게 되는 기간 40일과 80일 차이가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석을 살펴봐도 각자의 나름의 주장이 있는 것이지 이 성경 안에서 딱 이렇다 할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명확한 것은 최소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하나님은 그 여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라는 것이에요. 남자를 낳던 여자를 낳던 40일 동안 그 산모를 돌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시고 쉼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말씀 보는 게 좀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 12장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산모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정결함이요. 40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고, 80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정결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성이지만 산모이지만 그의 삶을 위하여서, 회복을 위하여서 쉼도 주지만 그 쉼은 더 나아가서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이 좀 동일한 질문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삶에서 거듭 반복되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정결함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반성하면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하십니까? 정결하게 살고 계십니까? 정결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결한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쉼을 잘 누리고 있는지. 단순히 그 쉼은요, 허락된 시간이지만 정결함을 잃어버리기 위한 막 쓰라는 쉼이 아니었어요. 정결함을 이루기 위한 쉼이었어요. 회복을 위한 쉼이었어요. 허락된 자유의 시간, 정결함을 지키고 또한 내 회복을 좀 더 주 앞에 나가기 위한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하는 쉼. 하나님은 그런 쉼을 요구하신 것이지 방탕한 삶, 막 쓰는 삶, 그런 쉼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쉼의 시간, 자유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되물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왜 산모에게 쉼과 정결함, 회복을 요구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출산 때문에 힘들어서 그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것, 힘을 주려고 쉼을 주시는 건 맞아요. 그건 일차적인 이야기고,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를 위하여서 그들에게 쉼을 준 것이고, 정결함을 주는 것이고,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쓰기 위하여서, 주 앞에 쓰기 위하여서 정결함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출산한 여인이 정결해야지 주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 6절 말씀 좀 볼까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된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아멘. 아들을 낳고 40일 지나든 딸을 낳고 80일 지나든 그 기한이 차면은 여인은 뭘 드려요? 번제와 속죄를 드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인이 자녀를 낳으면요, 이 안에 자연스럽게 애착이 생겨요. 바로 모성애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그런 마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번제를 통하여서 어머니 이전에 성도임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번제가 뭔지 아시죠? 재물을 다 태워서 재물이 타는 것과 같이 나를 태워 주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 번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 어머니 이전에 성도임을 다시금 각인시켜서 주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 것입니다. 그 주신 아이, 내가 아무리 케어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아이를 주님이 키우시고 주님이 세워가실 줄 믿고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키워내도록 내가 헌신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키울 줄 믿고 나는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번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요. 부모된 모습으로 아이가 장성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아이를 돌보고 키워도, 아무리 많은
금전적, 시간적인 것을 쏟아부어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케어해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키우시면 한계가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게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성도의 부모들은 항상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께 내가 먼저 바로 쓰고 그 모습을 아이가 닮아가도록 케어하는 게 먼저 필요한 성도의 부모이고 자세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헌신된 성도의 모습을 잘 살고 있습니까? 또한 자녀들이 성도로서 잘 헌신하도록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번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속죄제를 요구하고 계세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처음에 너무 이쁘잖아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어디 하나 아주 깨끗하고 이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영혼들은 다 어디에 갇혀 있어요? 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한계를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태어난 아이가 또한 그 아이를 낳은 그 부모가 다시금 정결하게 쓰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결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속죄제를 통하여 정결함을 허락하셔서 어린 양의 피로써 이 아이와 산모가 정결하게 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감사함을 느끼는 죄의 회복을,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는 것이 속죄제가 필요하여서 정결하게 살겠다고 나가는 것이 이 필요한 것이니 하나님이 산모와 아이를 위하여서 속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쉼을 주세요. 누굴 위하여서? 산모를 위하여서. 근데 그 쉼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산모지만 모든 영혼에게 주시는 쉼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영혼에게 주시는 쉼은 회복을 위해서 주는 쉼인데, 단순히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 영혼의 회복, 또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로서 쓰기 위한 회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놀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기 위한 쉼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바로 쓰기 위한 쉼이요. 여러분, 그러기에 주어진 쉼을 잘 누릴 수 있게 소망하며, 이제 또 주말이잖아요. 주말 동안에 여러분 정결함을 잃어버리는 쉼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 예배의 뜻을, 두 가지 예배의 뜻을 기억하면서 금요일 오늘 하루를 잘 살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 앞에 헌신된 영혼으로서, 또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들, 주님께 나가는 성실한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영혼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 허락하시고, 또한 허락된 시간 방탕과 방종 아니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는 영혼들 되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쉼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도 영혼도 다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